네, 오늘 훈독 말씀 한 구절 훈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이었나? 네, 41절.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한번 잠깐 제가 혼독을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 또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대로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기도 말씀으로 기도를 하신 후 예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이르러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열매 맺는 신앙, 열매 맺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이런 그 말씀도 있지만은 또 다른데 살펴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죠. 그 뒤에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 신앙을 터전 위에 이렇게 통일교 신앙을 하게 되면은 참 이해하기가 성경을 중심으로 이제 그 이대왕님 말씀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 성경의 내용을 잘 아는 사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은 이대왕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마음에 다가올 텐데 우리는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대부분의 우리 식구님들이 이제 기독교 신앙을 하신 분이 아니고 통일교 신앙을 이제 신앙 안 하다가 통일교 신앙을 바로 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의 바탕이 참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통일교 신앙 사는 사람들. 뭐 통일교 우리 신앙하는 우리 식구분들을 이제 폄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끊임없이 기도하라 또는 이제 그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런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참 한번 그 우리가 그런 신앙하는 측면에 있어서 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한번 따라 해본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그 내가 막 쉬지 않고 기도를 해봐야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깨어서 기도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 저도 사실 제대로 안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런 경험을 이제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정말 아마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시켜서 하신 것 같아요. 정말 쉬지 않고 기도를 한 적이 있고 또 깨어 있으면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제 뭐가 뚫리고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무언가를 내가 이제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을 이제 열매 맺는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참 우리 식구분들 중에 한 분이 뿐만이 아니고 제 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입니다만은 정말 대단한 신앙을 하신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런 신앙하는 자세에 대해서 본다면은 저는 좀 부끄러운 그분들에서 좀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신앙 경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부끄럽지만은 그런 분들이 이제 대체로 보면은 좀 많이 좀 문제를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뭐 단순히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행하는 사람들의 모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행하는 사람 모두의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냐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저도 또 기도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이제 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열매 맺는 신앙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열매 맺는 신앙을 하지 못했냐 하면은 그 기도의 내용이 일관되지 못하고 이것 하다 기도하고 저거 하다 기도하고 또 자기의 개인적인 그런 열매를 맺는 신앙이 아니고 일을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신앙의 목적은 구원이지 않습니까? 구원. 네, 구원은 우리가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가정의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 과정이 우리 축복을 통해 가지고 가정을 만들어 가지고 가정 안에서 심정 세계를 만들면서 그 심정 세계 배우면서 성장해가는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가정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 결국은 개인 구원이 되는 겁니다. 개인 구원. 그 가정권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자기 스스로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첫 번째 목적은 이제 어디 아픈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이 교회의 성장을 위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전도 활동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전도 활동, 교회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전도 활동, 교회 활동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개인의 성장, 자기 개인의 구원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만 받은 것이 아니고 아담도 받았지 않습니까? 아담이 축복 안 받았습니까? 예, 아담도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담도 축복을 언제 받았습니까? 아마 아담은 태어날 때부터 축복받은 것 같아요. 예, 인간을 지어놓고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주관하라 이렇게 3대 축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예, 태어날 때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이제 그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출발하는 그 시점, 즉 장성기 완성급에서 완성기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 축복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 축복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것이 구원의 첫걸음이라는 거죠. 구원이 첫걸음이지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더 나아가지 않아요. 축복받으면은 이제
대부분 보면은 이제 글쎄요. 많은 식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신앙이 거기서 축복을 받는 자리에서 정체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축복받을 때의 나의 생각, 나의 마음 상태,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모습하고 지금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모습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뭔가 달라졌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 뭔가가 달라졌었어야 되는데 아마 오히려 까먹은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을 대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불평불만이 막 하나님만 생각하면은 불평불만이 막 올라오는 이런 그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분들 외에 또 우리 또 식구들 같은 형제가 아닙니까? 형제를 생각해도 막 울분이 올라오는 식구분들이 있을 겁니다. 축복받을 때는 그러지 않았죠. 축복받을 때는 그때 젊었을 때는 다 형제라 생각하고 사이좋게 지내는데 이 축복받고 나서는 어느 순간 모르게 막 싸우게 되는, 서로 그 미워하고 싸우게 되는 이런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그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했다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았지만 즉 타락권에서 옮겨와 가지고 하나님의 주관권 안으로 옮겨는 왔지만은 우리가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담이 타락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타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벌써 타락을 많이 했고 사실은 꼭 그 여자하고 사랑 관계를 맺어야만이 타락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도 타락이고 하나님의 심정을 저버린 것도 타락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것도 타락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타락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참부모님을 맞이해가지고 참부모님 지상에 계시지 않습니까? 지상에 계시기 때문에 그 참부모님의 사랑권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지. 만약에 그런 참부모님이 안 계시면은 우리는 바로 그냥 타락권으로 바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즉 참부모님 안 계시면은 우리는 바로 죽은 목숨이 또 바로 죽어본다는, 죽은 그 사탄이 그냥 끌고 가버린다는 겁니다. 이제 이대왕님이 계시는데 이대왕님 아니면 우리 다 죽었지요 뭐 사실은. 이대왕님의 주관권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이대왕님께서 권한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권한권을 열어가지고 우리에게 오라고 하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지. 그거 아니면 다 죽었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조금 더 구원 받은 자리에는 있지만 언제든지 아담처럼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금 바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누라, 여러분 남편 생각하실 때 진짜 사랑스럽나요? 요만큼 더 미움이 없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만 갖고 있나요? 아니면 저놈의 옆에 내가 미워 죽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미워 죽겠다는 생각이 뭡니까? 바로 사탄 마음 아닙니까? 그건 바로 타락했던 마음이죠. 남편 자리에서 타락했지 않습니까? 아내 자리에서 타락했잖아요. 그거 타락 아닙니까? 그것도 타락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타락한 그런 행위를 많이 하면서도 또 한편에는 또 열심히 활동하려고 하는 그런 그 자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타락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 뒤처리는 누가 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은 집에서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어가지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 집에 애들이 와가지고 온갖 저지레를 하게 되면은 그 뒤처리를 누가 다 합니까? 누가 다 합니까? 부모가 다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근데 형제가 돼가지고 이제 분가를 하게 됩니다. 분가를. 그죠? 형제간에 이제 분가를 하지 않습니까? 분가를 하게 되면은 내가 내 집에서 어지러운 것은 누가 치워주지 않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어지러운 것은 내가 이제 부모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누가 치워주지 않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계속 어지러운 상태에서 계속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근데 사회에 나가가지고 내가 지저분하게 만든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결국에는 내가 물론 책임져야 되지만은 결국에는 종갓집 장손이 책임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사회가 누가 범죄를 저질렀다.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결국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권력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가두든지 심판을 하게 되든지 이렇게 책임을 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나는 우리 집에서 항상 지옥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이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식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생활적으로도 겪고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와 있느냐라는 거죠. 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와 있느냐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이 자꾸 온다는 거죠. 마음이 육신이 약하다는 것은 그 피곤함에 따라서 잠이 자꾸 눈이 감기니까 잠을 자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자기 스스로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나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지금 나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을까? 전도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또 아니면 또 아니면 참부모님 그 안녕을 위해서 또 이대왕님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라 그러는데 항상 깨어 있어 가지고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기도하는데 내가 얼마나 이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답을 우리가 이제 열매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열매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기도만 했지 열매를 안 받는다는 겁니다. 열매 받을 때까지 나무를 다 키워가지고 나무를 이제 키워가지고 열매 딸 때까지 그 나무를 보살펴야 되는데 나무를 심어놓고는 열매 딸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왜 이런 우리 자식이 이렇게 되느냐면은 기독교에 하는 그런 방식, 기독교에서 하는 그런 신앙을 경험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사실은 유명한 기독교 목사들 그 다음에 전도사들 이제 참 앞서 나가서 하시는 많은 분들이 보면은 젊었을 때 보면은 이런 과정을 거쳐 나가게 됩니다. 독실한 그런 기도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 생활해가지고 열매를 땁니다. 신앙에 대한 열매를. 아 이거구나 이런 열매를 따게 됩니다. 그건 자기 스스로 기도해가지고 얻은 열매이기 때문에 자기 것이 됩니다. 자기 것이 되는데 우리는 그런 신앙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다 주셨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다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 우리가 열심히 정말 뭐 40일 금식 정성 120일 철야 정성 아니면 뭐 만배 기도 정성을 들여가지고 또 얻을 수 없는 그런 열매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내용의 원리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쓸 줄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얻기까지 과정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금은 보화보다도 더 귀한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간, 즉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말씀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계속 그 한 말씀을 계속 두고 참호하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가지지 못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한 말씀 받았어요. 받았으면은 내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내가 기도를 했는지, 쉬지 않고 기도했는지, 깨어 있었는지, 이런 측면에서 한번 우리 신앙을 살펴보면은 너무도 나 자신 스스로도 너무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뭘 생각하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평상시에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이 쾌락에 대한 부분, 즐거움에 대한 부분이에요. 즐거움에 대한 부분. 근데 진짜 즐거우냐 하면 즐겁지 않아요. 즐거움을 찾는 과정이에요. 찾는 과정. 이거 하면 즐거울까, 저거 하면 즐거울까 하면서 찾았는데, 찾으면서 이것저것 해보는데 결국은 하나도 즐겁지 않다는 겁니다. 솔직히. 그래, 끊임없이 그 즐거움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참부모님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하고 항상 대화하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생각이 들어갈 리가 없죠. 이런 기도 말씀 내용에 보면은 그 뒤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너희들이 구해라.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여기에 가시지 않습니까? 네. 여기 가시면서 이제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인데, 너희들이 구해라. 그럼 내가 그것을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해줄게.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내가 아버지한테 뭐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내가 해줄게. 이런 그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그것을 받을 때까지 계속 구해야 되는데 참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참 어떻게 보면 후회스러운 삶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핑계는 많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아침 일찍 새벽까지 나가가지고 장애인 일을 하러 나가지고 일할 때는 뭐 하나님 생각할 수 있나요? 막 정신이 없는데 그때도 이제 하나님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때도 하나님 생각하고 반복 하나님 생각하고 잘 때도 하나님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 생각하라는 건데 사실 그건 참 행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과거에 기독교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하루에 세 번은 기도해야지라고 밥상머리 앞에 가서 3번은 기도해야지라는 이런 목사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뭐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그런 기도 말고 진심으로 그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기도 하루에 3번 해야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하라는 그런 목사의 말씀이 생각나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정말 우리는 너무나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너무나 기도를 안 하고 있다. 이거는 뭐 우리 그 기독교인들뿐만이 아니고 정성 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도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불교 스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화두를 창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참 그 염을 하면서 참선을 하면서 꿈속에서도 깊은 잠을 자면서도 그 화두, 그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아버지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아버지 말씀을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정성을 들인다면 얼마나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참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너무 아까운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 말씀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흘러가 버리고 참 그 신앙과도 상관없는 아버지 한 번도 아버지 불러본지 하느님 아버지를 불러본 적이 없는 참 우리들이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라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까지 못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이 신앙에 있어서 가지고 열매를 반드시 우리가 맺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열매가 뭘까요? 증거를 받는 걸까요? 계시를 받는 걸까요? 꿈을 꾸는 걸까요? 몽시를 받는 걸까요? 그 열매라는 것이 환상을 보는 걸까요? 아니면 능력을 얻는 걸까요? 그 열매라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몽시 꿈속에서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다 열매를 맺지 못했죠. 도대체 이 열매가 뭘까요? 열매가. 이것도 붙들고 기도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봤자 아마 귀로 지나가겠죠. 이쪽 귀로 듣고 저쪽 귀로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스스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열매가 뭡니까? 라고 기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내용이 되겠죠. 이 열매를 알아야만이 도대체 열매가 뭐길래 축복이 열매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받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었네요. 그런데 왜 우리는 개인적인 삶이 이 모양이고 가정적인 삶이 이 모양이고 우리 자식들의 삶이 그 모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라면 수많은 목사님들이 미사여구의 말을 많이 합니다. 미사여구, 즉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을 써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킵니다. 그리고 요즘부터 기독교 가면 어떻습니까? 흥겨운 음악 틀어놓고 붕쩍 끓이면서 그게 유행이 되어가지고 요즘 유행가도 기독교를 중심 삼고 그 노래가 막 음이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 웨이크업이라는 노래, 웨이크라는 노래 보면 일어세우다 이렇게 세우다라는 말입니다. 예. 무슨 의미냐면은 내가 쓰러져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 주실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도 좋고 또 음악도 쿵짝쿵짝 그래가지고 너무나 신나는 음악입니다. 지난번 우리 그 수련할 때도 이제 젊은이들이 그 춤을 추면서 했습니다만은 근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주시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그 의미를 가만히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지 싶어요. 그 음악이 굉장히 음악이 몸을 흔들다가 끝나버다. 찬양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 찬양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저 흥겨운 유행가로서 끝이 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 식구님들이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라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기 위해서도 끊임없이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필요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필요한 거 있으면 구해. 그럼 내가 줄게. 라는 하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그냥 예수님 이거 필요하니까 내주세요. 슬쩍 그렇게 한다고 예수님 주시겠습니까? 내가 진심으로 원해야 된다는, 진심으로. 그러면은 내가 진심이라는 것을 내가 증거를 내놔야 돼. 증거를. 그 증거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7일 금식하고 조식 금식하고 설화정상 드리고 개매조성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나는 나의 진심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그럴 때에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냥 주십시오 해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농담처럼 하나님 이거 주세요라고 한다고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농담이가 아는데. 여러분 친구들이 야 이거 좀 줘 하면 줍니까? 농담인가 아는데. 친구가 진심으로 어려운 상황을 보고 진심으로 원하면 그때 써야지,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진심으로 원하느냐, 진심으로 원하면 항상 그것을 원할 거 아닙니까? 진심으로 원하면. 정말 필요하냐, 정말 필요하면 정말 자기가 구할 거 아닙니까? 정말 내가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정말 구할 거 아닙니까? 구할 거라고. 근데 말만 넣고 구하지도 않는데 그걸 왜 주겠습니까? 지나가는 헛소리라는 거죠. 내가 기도할 때 진심으로 기도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진심으로 기도했으면은 그 진심으로 기도한 것을 열매를 내가 받았는지, 증거를 받았는지, 답을 받았는지 이것도 확인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신앙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믿음을 강요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합니까?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들으신 줄 알아야지라고 이렇게 믿음을 강요합니다. 물론 하나님 들으셨죠. 근데 그것은 진심으로 얘기했을 때만 말을 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얘기했을 때, 진심으로 얘기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하나님 들었다는 겁니다. 그 기도는. 그런 답을 받았을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게, 확신을 갖게 되게 된 것이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또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어떤 것이 또 염려되느냐 하면, 이렇게 답을 받게 되면 남을 얼마나 무시하게 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답을 받은 것이 다래.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날뛴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성전에 지금 돌아다니는 유정욱 회장님을 음해하는 그런 영적 타락이란 이런 말, 단순히 꿈이었을 뿐인데 그걸 진짜인 양, 사실인 양 퍼뜨리고 다니면서 저끼리 웅성웅성거리면서 뒤에서 손가락질하면서, 속에 꿈꿔 놔놓고 자다가 꿈꿔 놔놓고 누가 소리 질렸는지도 모르면서, 누가 소리 지르는지 모르잖아요. 모르기는 뭐랄까요? 하나님 소리다. 하나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지도 않으면서 왜 하나님이 그걸 계시를 준단 말이에요. 간접 주관권에는 하나님 간섭 안 한다는 것이 원리인데, 그게 무슨 하나님 말이시면 거짓말이죠. 거짓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짓말. 그런 소리를 꿈속에 드러나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다 한 줄 알고 냅다 그냥 상대방한테 어떤 피해가 가는 줄도 모르고 꿈꿔 놔놓고 피해가 가는 줄도 모르고 냅다 그냥 싸질러 가지고 하나님 성령을 이거를 때리고, 그것도 동조해가지고
꿈인데도 불구하고 꿈꿨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조해가지고 뒤에도 같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쌍놈들이. 개시들 가는 거잖아. 기도하다가 환청이 들린 거잖아. 꿈을 꿔는 비몽사몽간에. 그런 걸 열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하는 분들이 통일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일본 사람들. 순수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영적으로 잘 보이는지 모르지만 앞뒤 전주치도 하고 상대방한테 얼마나 피해가는지도 모르고 아니 본인한테 조용히 이야기하지. 그런 사실이면 이런 꿈을 꿨는데 유 회장이 잘 모르지만 참고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본인한테 살짝 전해줘야 되지. 본인한테 뒤에서 손가락질하면서 그것도 온 세상 다 퍼뜨려가지고 세상에 다 아는데 본인만 몰라. 유 회장님 몰라. 한 석 달 전에 작년 9월 11월 달에 그런 꿈 꿔가지고 그 이야기가 돌아다니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 본인한테 귀에 들어가지. 쌍놈 새끼. 아버지가 쌍놈이라면 왜 쌍놈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돼. 그 따위 찌꺼리 하면 그 쌍놈 소리죠. 그건 열매도 아니고 아무것도 세상의 사람들도 꾸는 꿈이라는 겁니다. 자다가 소리 아무 소리 드러나놓고 그 소리가 마치 그 대단한 일이 그냥 떠벌려가지고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 그 말에 부한 여동해가지고 회의 석상에까지 간정시키고 아무튼 열매 맺는 스스로가 열매를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열매 맺는 신앙 그렇습니다. 저도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 생활을 해봐야겠습니다. 기도하려고 생각해보니까 지금껏 기도해야겠다 생각해보니까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걸 다 벗어 던져야 돼요. 우리 모두 우리 천일국 축복 가정을 중심한 그 왕국, 그 가정을 중심한 그 왕국의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